오늘은 복음 전파의 세 가지 열쇠, 이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0년 8월 칠레의 한 금강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33명의 광부들이 지하 700m 깊이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큰 사고였습니다. 세상은 숨을 죽이고 구조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 17일 동안은 생존 여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조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쉼없이 구조 작업을 계속했고 마침내 작은 구멍을 뚫어서 그 광부들과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69일 동안 구조대는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음식과 물과 산소를 공급하고 더 큰 구멍을 뚫어서 광부들을 구출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2010년 10월 13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서 모든 광부가 무사하게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애와 희망 그리고 끈질긴 노력의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둠에 갇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죄의 질병과 절망의 깊은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라는 귀중한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칠레 광부 구조대가 보여준 책임감과 끈기와 그리고 헌신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할 자세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광부를 구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한 만남 축제 언제 하죠? 11월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회 행사가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기회, 즉 영적으로 갇힌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기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만큼 전도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전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이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동참한다고요?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만남 축제를 위해서 3명 이상의 예비 축복 대상자를 작정하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칠레의 광부 구조대처럼 우리도 책임감을 가지고 끈기 있게 그리고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작정하고 꼭 이 하반기 기간 동안에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 전파는 하나님 앞에서의 엄중한 책임입니다. 복음 전파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책임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이것은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매우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런 표현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단순한 인간적인 활동이 아니라 신성한 사명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며 궁극적으로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과 관계된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종말론적인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 일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 전도는요, 영원한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 3명 이상을 작정할 때 단순한 교회 행사 참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동참한다면 우리의 태도와 열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19세기 유명한 설교자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매주 화요일 저녁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다음 주일 교회에 올 그 세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대요. 그들은 빈 의자를 놓고 그 의자에 앉을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매주 그 의자는 새로운 영혼으로 채워졌대요. 그래서 이 스펄전과 그의 교회는요, 전도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책임이자 특권임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그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알아서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은 모든 상황에서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시작. 복음은 모든 상황에서 전파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바울은요, 어떤 상황,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단어는 뭐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적절한 때든지 부적절한 때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전도의 방법과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이 말은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가르침이란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삶으로. 여러분, 복음은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뭘까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는요, 사회 정의, 평화, 만민의 행복이 증진되도록 하나님의 샬롬을 실현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본이 되어야 되고 조국 교회가 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개인이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를 추구해야 돼요.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이 복음을 나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직장 동료들,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대화에서도 언제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에 이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대화를.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었고 그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했어요. 후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요, 자살을 결심하고 마지막 여행을 떠나려던 참이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선교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소중한 사람을 살려내고 그 영혼까지 구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모 집사님도 그 KTX를 타고 오는 가운데 기차 안에서 그 옆자리에 있는 분이 먼저 대화를 하더래요. 차를 타면은 그 집사님은 대화를 별로 안 하는 편이래요. 근데 먼저 말을 자꾸 이렇게 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상의 모든 순간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꼭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 전파는 인내와 헌신을 요구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전도자의 자세와 사명에 대해서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이렇게 말해요. 여기 신중하여 이 말은 깨어있다, 맑은 정신을 유지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돼요. 맑은 정신.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참으며 이렇게 말해요. 고난을 참으며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이야기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드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또 뭐라 그랬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은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뭐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고치는 생명사역.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 사명이 끝까지 완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이것은 섬김을 의미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했다고 해서 그들이 쉽게 교회에 올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돼요. 끈기 있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 마음을 품고 영혼을 품고요.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전도는 평생의 사명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게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죄송합니다. 뭐 교육을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라고 봐요.
대한민국에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지정학적 위치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는다 해도 국민소득 3만 5천 불 선진국 대열에 지금 와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단불을 부여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 보세요. 동토의 땅, 감옥과 같은 저 북녘 땅, 같은 동족이지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교 이야기 중에 하나는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영국 웨일즈에 가면 지금도 이 웨일즈에 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안식년에 그게 웨일즈는 참 좋더라고요. 거기는 지금도 이렇게 가니까 영혼이 차분해지고요. 영적 그런 기운이 있더라고, 웨일즈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 파송한 그 아버지가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 가보니까요, 앞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가 걸려 있어요. 한국 지도가 걸려 있어요. 한국 물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 한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것을 지금도 그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전시해 놓았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인데,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6년 27살의 나이로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은 세국 정책을 해서 외국인들 입국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했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때 개화를 했더라면 훨씬 지금 더 발전된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는 배가 대동강에 정박했을 때 이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나누어 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는데, 내리자마자 바로 체포가 되어서 바로 처형을 당했어. 27살에. 처형 직전에 그는 자신을 처형하려는 병사에게 마지막 남은 성경을 건네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어요. 놀랍게도 그 병사는 후에 그 성경을 읽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요. 그의 집은 한국 최초의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는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국 기독교의 씨앗이 되어 오늘 한국이 세계적인 선교 국가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근대화를 공부해 보면은요, 이건 일반 역사책에 나와요. 한국이 근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교회가. 그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알렌저, 수많은 선교사님들, 지금 서울에 가면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어요. 알려진 선교사님들도 있지만은 그 무명의 선교사님들의 비석도 많아요. 그럼 가슴이 찡해요.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뭐 했어요? 병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래서 우리 민족을 일깨우고, 아멘? 일부일처하고, 그 당시에 좀 선비들은 그 여자 2명, 3명 이래가지고 살았어요. 우리도 그랬다고요. 그거 다 정리하고, 아이들이 막 담배, 술에 막 쩔어 있고,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선을 살리려고 하면 이 교회가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좀 술 못 먹게 하고 담배 피우는 것도 좀 금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 금주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 한국이 이렇게 개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교회 역할이란 말이에요. 교회 역할. 아멘. 우리 한 대표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동성애 다 하고 차별금지법 다 그 법적으로 다 법제화하니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가니까요, 왜 그렇게 동성 연애자가 많아요? 금문교 밑에 그거 보러 갔는데 남자끼리 앉아가지고 남자끼리 막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그 뭐 또 분위기 좋은 그 바닷가에 그 가면 좋다 그러고 갔는데 전부 동성애자들이야. 그 그냥 법으로 통과시켜 버리니까요. 그냥 자기 몸이 애매한 사람들이 다 동성애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마약을 다 허용하니까, 야, 진짜 뉴욕 있잖아요. 제가 총회 교회들 대표로 가서 이래 보니까 뉴욕의 맨하탄에 대낮에요, 이런 마약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누워 있는 그 문명화되었다고 하는 그게 많이 보이더라고. 예. 지금 태국에 마약 허용해서 마리아나 지금 벌써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키어 축제 지금 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지금 캐나다 그 아이들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그 성교육 커리큘럼을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안 좋은 의미로 기가 막혀요. 남자끼리 사랑하는 방법, 여자끼리, 그게 교과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이 성소수자 차별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걸 국가에서 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백 의원님 막아야 됩니다. 그 한국 미래가, 우린 또 원래 유교 국가잖아요. 한국은 과거에, 그죠?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진짜 안 돼요. 진짜 우리 의원님께서 언제 이렇게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 10월 27일 날 한국교회가 초교파적으로 100만 명, 또 유튜브로 100만 명 해가지고 200만 명 모여서, 적어도 다른 건 모르지만 이거는 막아야 된다 해서 지금 10월 27일 날, 27일 맞죠? 광화문에서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는요, 복음 전파가 얼마나 큰 인내와 헌신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헌신적인 자세.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오늘 이 시대에 내 목숨을 바쳐야 한다, 이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열정을 아끼지 않고 우리가 복음 전파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할 때 때로는 즉각적인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처럼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끝까지 헌신하는 자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자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한 만남 축제를 앞에 두고 중요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꼭 3명 이상 그 영혼을 작정하고요,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알아서 섬기고요, 교회로 초청하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이것은 특권이자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 밭을 보자.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굉장히 큰 힘과 격려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미 추수할 영혼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추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추수에 동참하면 돼요.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을 할 때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빛날 것이다?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의 어떠한 성취나 보상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 바로 생명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복음의 불꽃을 가슴에 품고 주변의 영혼들에게 담대히 나가십시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여기 어르신들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다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 그런데 일생이라는 것이요, 저도 살아보니까요, 어르신들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우리나라 그 평균 수명이 뭐 83세에서 85세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90살 이상 사는 분들이요 5%도 안 돼요. 백수시대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금방 지나가요. 우리 고 이어령 박사님 장관도 하시고 교수님도 하셨지만은 그분이 지성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부정적인 사람. 근데 딸이 아프고 그런 과정 속에서 딸 병 고쳐주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기도하고 하다가 또 병도 고쳐 그런 과정 속에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이에요. 자기는 지성의 세계만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현상계, 자연계, 인간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주 만물 지성의 세계가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산다는 것은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바르게. 아멘? 아멘. 바르게 잘 살아야 돼요. 의를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다 함께 행복하게 하고 이런 일에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런데 지성의 세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영성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지성의 세계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쪽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 이야기예요. 영원한 영적인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 그럼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지금 구라파 뭐 미국 다 이 기독교 역사 2000년 이상의 역사 가운데 이것이 가짜라고 하면은 벌써 뭐 어떻게 됐겠죠. 많은 지성인들이 철학자들이 또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었어. 제가 왜 이런 소리 할까요? 오고 오는 군왕이나 대통령이나 또 대표님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반쪽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요 우리 여기 우리 비서실장님은 원주 중부교회 그 아주 조 계시네 박 의원님 그 교인이에요. 우리 여기 백 의원님도 교회 집사님 아닙니까? 그래 뭐 당장 뭐 예수님 영접하기 어렵더라도 그 이렇게
얼마나 지성인입니까? 우리 한 지성인인데 그 여령 교수도 진짜 지성인이거든. 그분이 쓴 책을 좀 이렇게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아멘? 한번 따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의와 평화와 온 국민이 행복하게 되는 그 일을 앞장서서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구원받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하늘의 잔치에 동참하는 복된 경험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